2021 미래소망교회 참사랑국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소망교회 한춘경 목사입니다. 참사랑축제는 2021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도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여러분을 교회로 초청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여전히 함께 모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도 영상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추억은 누구나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성탄 카드를 보내고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발표하기 위하여서 며칠씩 준비하고 성탄절 이브에는 친구들과 교회에 모여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라면과 떡국을 끓여 먹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성탄 새벽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새벽송을 돌기도 했고요. 매년 크리스마스는 변함없이 돌아오는데 이 세상이 참 많이 변하고 그 변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 자신도 참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참사랑 축제에는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성탄 행사를 하면서 인생의 첫 연극을 했던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만들어진 이 연극에서 제가 맡았던 역은 탕자의 친구 2였습니다. 탕자도 아니고 친구 1도 아니고 친구 2를 맡았던 저의 대사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탕자야, 친구가 내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 이 대사를 밤새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리고 한 번쯤 들어보았을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오늘은 연극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막내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버지는 막내 아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어요. 예! 아들은 짐을 싸와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는 이제 독립합니다. 막내 아들은 세상에 나가 방탕하게 돈을 낭비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물려받은 돈을 모두 탕진했어요. 그 많았던 친구들도 돈이 없어지자 하나둘 떠나가 버렸어요. 망했다. 그는 배가 고파져 알바를 구해 일을 시작했어요. 그 알바는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땡큐. 그는 점점 배가 고파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어지기까지 했어요. 아직 월급 받을 날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배고픔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있었다면 이렇게 거지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아버지께 돌아가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볼까?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집 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아들의 아버지가 매일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자 뛰쳐나가 아들을 안고 아들, 내 아들. 입 맞추며 크게 기뻐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죄를 지은 놈입니다. 이제 아들로 보시지 마시고 종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아버지는 종을 불러서 제일 좋은 옷과 갑오 반지와 새 신발을 가져오거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자. 예. 유럽 미술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네덜란드 화가가 있습니다. 바로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입니다. 이 화가가 오늘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본 돌아온 탕자를 주제로 하여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돌아온 탕자입니다. 렘브란트 작품의 특징은 빛의 화가라는 칭호답게 어두운 배경에서 빛을 통해 중요한 것을 배열하는 화풍을 구사합니다. 이 작품에서도
빛과 어둠을 통해서 작품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림에서 보이는데 아버지의 얼굴은 그 빛의 진원지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집을 나간 아들을 저 멀리 알아보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입니다. 그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 그림에서는 아버지의 손을 통해서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한 손은 가늘고 다른 손은 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늘고 긴 손은 섬세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넓고 큰 손은 넓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넓고 섬세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작년 2020년 참사랑축제 영상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우리 이 영상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아들은 남루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아마 재산을 상속받아 아버지를 떠날 때는 이 세상을 향한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이제 자유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한번 폼나게 살아보자. 그런데 그는 결국 세상에서 실패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듯이 여러분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스포츠 구기 종목에서 가장 가벼운 공으로 하는 운동이 탁구입니다. 탁구공의 무게가 2.7g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탁구를 10년을 쳤습니다. 2.7g의 이 작고 가벼운 공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할수록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렇지 않습니까?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았으면 내 인생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돈 문제가 내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의 생명이 나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지난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요. 제가 몇 년 동안 친구 목사님 치료를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방문했던 압구정에 있는 라파 메디앙스라는 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 건물은 지하 1층이고 지상 8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그 병원의 원장님이 우리나라 프롤로 치료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용욱 원장님이십니다. 여러분 케이블 방송에서 건강 프로그램에 보면 일주일에 몇 번씩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2월 7일 코로나로 인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66세이십니다. 건강에 대해서 강의하시고 환자들을 치료하시던 이 훌륭한 의사 선생님도 그 생명이, 그 건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 세상에 나갔던 탕자는 남루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이 탕자의 모습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있는데 내 영혼은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써 괜찮아 보이려고 웃고 있는데 내 마음은 무겁고 불안하고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우리의 현실과 마음이 이 탕자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탕자의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그림에서 발입니다. 여러분, 발을 자세히 보시면 오른쪽 발은 다 떨어진 신발을 신고 있는데 왼쪽 발은 그 신발마저 벗겨져 있습니다. 왜 오른발에 신만 신고 있을까요? 이 작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림의 주된 구조가 왼쪽과 오른쪽의 대조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오른손과 왼손, 돌아온 둘째 아들과 오른쪽에 서 있는 첫째 아들, 그리고 신발이 벗겨진 왼발과 다 떨어진 신발이지만 신발이 신겨 있는 오른발입니다. 이 오른발의 위를 보면 이 탕자가 허리에 칼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칼을 차고 있습니다. 오른발의 이 신발은 오른편 허리에 차고 있는 작은 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칼을 차고 있을까요? 집안에 누구 죽일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니면 오랜 세월 험한 야생 생활 탓에 그가 호신용으로 이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칼은 그러한 의미의 칼이 아닙니다. 이 칼은 바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합니다. 자신의 처참한 환경 속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간 그 모든 것을 다 팔아버렸지만 이 작은 칼만큼은 팔 수 없었던 이유, 그의 마지막 남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의 신분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이 작은 것 하나만은 팔지 않고 그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였던 이유일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아들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은 칼이 필요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교회에 열심히 다닐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매일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으신 분, 예수님을 믿고 싶으신 분,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제가 하는 이 짧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힘든 인생의 방황을 끝마치고 싶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입니다. 내년에는 이 코로나가 모두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다시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도 교회로 찾아가셔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복된 새해 맞으시고 기쁜 성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데보라는 나무로 투병 중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연말일지도 몰라요. 제이콥은 어머니와 명절을 보내려고 2,400km를 달려왔죠. Best Christmas ever. It is.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